날마다 행복한 묵상 38번째 주, 이번 주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또 19장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인데 9장에 있는 말씀 중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요한의 원래 성향은 어떠하였던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어부였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사도이기도 합니다.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그런 사도로도 우리가 전승에 남아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처음 소개하는 12 제자 중에는 그를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레 이제 번개,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배척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시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급한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의 모든 글 들어보면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변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변화된다, 그게 우리의 전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여인들과 그 다음에 제자 중에는 유일하게 요한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어머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옆에 있는 것이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물론 사도 요한도 도망을 갔었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할 수 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물리적 거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돌아온 그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었다. 네가 내 어머니를 돌보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아들, 예수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어머니, 그래서 예수로 인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인생의 말년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 4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 하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것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사랑할 걸.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나갈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또 추석 주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부터 사랑하시면서 잘 섬기시면서 이 한 주, 사랑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제목들은 추석 연휴 동안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가정들이 화평한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